고르면 어느 날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날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날에 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백인종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리고 흑인종을 대표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황인종을 대표하는 한편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별을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랑의 순간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도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어요. 다 깨달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미리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바로 그분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언을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이 정말 숨가쁘게 마지막을 향해서 역사의 종국인 재림을 향해서 갈 때 순간순간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가 그 세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곳에서 한 번의 집회를 참석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선물을 주신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내일 13장, 그리고 안식일에는 14장에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시면 성령께서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시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2장과 7장과 8,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모든 내비게이션은 공간을 가리키지만 다니엘서 2장의 내비게이션은 시간의 종국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며 도대체 무슨 최종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는 7장과 8장 작은 뿔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선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누가 구원해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AS 보증서, 품질 보증서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냥 체면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지우개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도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체면 있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12장과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오늘은 마지막 주자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무리들인지, 교회는 단순히 그냥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 주님의 참된 교회를 참석하신 분들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를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 또래에 되는 사람들은 스타워즈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죠. 1977년 조지 루카스의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입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술이 1, 2, 3편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4편 새로운 희망, 5편 제국의 역습, 6편 제다이의 귀환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말 그
그 우주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우주 전쟁의 아주 생생한 현장을 이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악의 존재들이 개입된 실제적인 우주 전쟁의 그 생생한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왜 도덕적이지도 않고 왜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되고 정말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미가엘과 용, 사단 마귀로 대별되는 선악의 대쟁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옛뱀, 마귀, 사단, 루스벨이라고도 하는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뿐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 여러분과 저를 오늘 내가 집회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유혹하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루스벨, 사단, 마귀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편, 선의 편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미가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미가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군사 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책으로 사용될 때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는 대군 미가엘이라고 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분들이 전부 다 원어로 사르예요. 사르. 사르. 이게 군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이 군대 장관인데 그 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면서 여호수아 6장 2절에는 아주 분명한 증거를 대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직책인 사르가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온 그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엘이 어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단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오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1189장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가운데서 죄악이 없는 곳은 4장뿐이 없습니다. 앞에 2장과 끝에 2장 말고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선악 가운데 어떻게 선악 가운데 그 사건들이 국가나 개인이나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모든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 사이에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장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선악의 대쟁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미가엘과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벌어지는 대쟁투가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던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짧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으며 그 전쟁이 어떻게 종국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한자로 시작하고 자자로 마치는 세자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섰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아이를 베어 애써 부르짖는 여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붉은 용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자도 면류관을 썼고 이 용도 면류관 썼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며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두 존재가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철천지 원수입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어떻게 압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 알죠. 밑줄 친 걸 보면 압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1절과 4절 아이를 뵌 여인과 용 둘이 전쟁, 적대적인 관계인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성경을 예언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연관이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 살펴본 그곳에서 여자와 뱀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확대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뱀은 자라나서 옛뱀은 자라나서 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창세기 3장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그 지구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흐르고 가고 어떻게 종국이 됐는지를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까요? 이기는 편에 속해야 될까요? 지는 편에 속해야 될까요? 이기는 편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편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첫 복음 선악의 대쟁투가 여자와 너 뱀 후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용은 마귀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언에 등장하는 여자는 우리가 예언 가운데 여자를 보면 여자 참 이쁘다. 나중에 며느리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예언 가운데서 여자가 나타나면 뭐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느냐면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대로 이게 성경이 무엇으로 해석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쳐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처녀딸, 여인, 순결한 여인은 누구를
항상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면류관을 썼는데 12별로 이루어진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여자가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처음에 시작된 이 전쟁이, 첫 번째 시작된 그 전쟁이 5번에 걸쳐서 하늘에 첫 번째 시작되고 땅으로 내려와서 4번에 걸쳐서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첫 번째 하늘에서 시작되었어요. 모든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 이슈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내일 공부할 요한계시록 13장과 모레 공부할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달라지는 것 같지만 계속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그 이슈가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은 멈추지 않고, 그 이슈가 해결되어야 온 우주의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전쟁에,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용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의 결과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사단이 자신의 마음속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 보좌를 지극히 높은 분 하나님처럼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요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저께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헷갈림이 있어요. 근데 그 헷갈림이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우리가 찬미 부를 때도 부릅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하다 쫄딱 망했어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품성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대쟁투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노렸던 것은 품성이 아니라 보좌와 능력과 지위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품성이고 사단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보좌였어요.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일과 여러분 모레에 계속 진행되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능력인가?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봐라, 천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 그런데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면장이면 아들은 군수가 되기를 원하나 아니면 면장보다 못한 면서기가 되기를 원하나? 나보다 나에게서 난 그 존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자기 세 분만 똘똘똘똘 달궁달궁 맨날 그냥 재밌게 지내시지, 우리 중에서 무슨
창조의 회의에 우리를 참여시키거나 이런 건 정말 안 해. 그분은 본인이 권위가 있고 본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끝나려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위치나 지위 때문에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의 이 조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당하기 때문에 돌리는 거지 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될 때 대쟁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품성은 어떤 한순간에 나는 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될 수 없어요. 품성이 증명되는 유일한 것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시작된 이후에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계속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발을 붙인 이 지구에서 진행되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지구에 내려오면서 첫 번째 싸움이 붙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여자 국가 이스라엘과 사단의 후손들 국가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그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722년 BC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 남은 그 유다를 결국은 로마가 멸망시킵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국가 이스라엘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다니엘 공부하면서 넷 그리고 10개의 뿔 그리고 교황로마가 공격하는 것처럼 구약의 국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남자가 나면 다 어디에 던지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것으로 이 공주에게로 가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한 그 아이러니한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모자로 시작하고 세자로 마치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시도 없이 말리려고 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 일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분리시켜서 남방 유다가 회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퍽이나 남방 유다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남방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고 점령합니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가 유대를 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니 세상에 예언을 하는데 그 나라들만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왜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복음인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기 나라들이 몇 개입니까? 국가가 복음을 가졌을 때 국가로 공격한 그 나라들이 몇 개냐면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몇 개의 나라예요? 6개의 나라예요. 그리고 교황로마까지 해서 용의 머리가 몇 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면 7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우리가 상징으로 공부할 때 왕조,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개의 나라와 종교적인 나라, 교황로마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그림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약과 그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들에 이어서 2차 대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굉장히 공격을 했지만 다니엘서 우리가 8장과 9장을 연구한 대로 때가 참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미를 부른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그분은 작은 희생을, 사단은 완벽한 희생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기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사단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이 아이를 용이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이 아이를,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셔서 결국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뭐냐? 끈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사단은 끝까지, 재림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 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성난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악의 대쟁투, 지상에서의 3차 대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국가, 12지파로 이루어진 국가를 사단이 국가적으로 공격했다면, 신약의 교회, 12제자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게 복음이 위탁되자 사단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이랑 무슨 운동회를 하는데 저쪽에서 탁구 선수가 나오면 이쪽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농구 선수가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일 때는 개인이 나가고 국가일 때는 국가로 사단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며,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복음을, 참 교회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을 때는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1260년 동안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정치와 친한 교회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그 중세의 암흑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공격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때짜 들리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이 때가 뭡니까? 목욕탕에 가서 달그락 빡빡 불 끄면 나오는 게 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공부하면서 이 때는 1년, 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 때 반, 42달, 1260일, 그리고 시간에 공간을 줄여놓은 게 지도라면 시간을 줄여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언인데, 공간에 있어서, 공간을 줄여놓은 지도에 있어서 1대 100만 지도는 1cm가 1km인 것처럼 예언에서도 축적이 중요한데 그 축적이 1일이 1년으로 환산해라 라고 하는 그 법칙을 저희들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치 지도에 있으면 지도에 그림이 있고 얼마나 줄여졌는지가 그 지도의 밑에 있는 것처럼 시간의 지도인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궁중에 있는 다니엘에게는 형상을 보여주시고 평민 가운데 있는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는 축적을 주셨어요. 마치 이 지도에
위에 그림이 있고 지도 줄여놓은 것이 있고 밑에 축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서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동시대의 사람인 에스겔에게는 축적을 주셨습니다. 그 축적이, 예언의 축적이 1일이 1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표정 지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선 끄떡끄떡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단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AD 31년 1월 14일 그것은 모든 믿음의 종말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요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슬픔의 극한 같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나로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닥칠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것들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 그 희망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예언을 통해서 그때에도 여러분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로마 교회가 핍박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핍박했어요. 로마 교회의 머리는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다 라고 선언했던 이 동로마 황제 저스티안의 이 칙령이 세 나라가 반대했어요. 그 세 나라의 반대 중에서 마지막으로 돈코트의 영향력을 이 동로마 황제가 무력화시킨 이후에, 그래서 538년 AD부터 시작해서 179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피우스 6세를, 그의 장군 보르티아를 시켜서 폐위시키는 그때까지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중세 로마 교회가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핍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거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가? 핍박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이 3차 대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마지막 순간마다 정말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어요. 여기 유럽에서 로마 교황권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5천만 명 이상이 학살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여기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예언대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참된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16절에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살피니. 유럽에서 이 로마 교황권의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대륙의 발견을 통하여서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1492년 콜럼버스에서 발견된 신대륙입니다. 그리고 1620년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것이 생사 중에서 선택할 그때에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땅이 도와준 그 신대륙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16일에 출발해서 12월 21일 추운 때에 도착합니다. 누가 도왔어요? 땅이 여자를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두 개는 절대 우리가 하지 말자.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종교를 헌법에 첫 번째 넣었어요. 이게 미국의 헌법의 처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왜?
종교 때문에 로마 교황의 그 억압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탄생할 때부터 그의 헌법에 종교에 대해서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종교의 두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미국이 탄생하고 개신교인들이,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대륙으로, 땅으로 옮기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마지막 전쟁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원어가 그래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여러분 모델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이 없어 저랑 집사람 넣은 거니까 모델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온 세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기에는 뒤가 없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마지막 지상에서 벌어진 네 번째 전쟁 이후로 전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가 아니라 두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경에 하나님 편에 의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중요한 것 때문에 성경의 예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을 다 연구했는데 틀림없이 맞았던 그 모든 예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조망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연구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확실한 것들을 기록하셔서 그 뒤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신다.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언의 순서는 무슨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다른 나라가,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이게 기본적으로 다니엘서에 주어진 첫 번째 예언의 ABC에서 예언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등장 시기가 있어요. 이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쭉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보고서 이 예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은 538년부터 시작된 그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음으로 마련해 놓으신 장소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남은 자손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자손은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 장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십시다.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배경이 어디냐면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유럽이에요.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소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과 2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는 배경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을 때 남은 자손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신대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 않고 자세히 읽을 때에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언 세미나에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왜 그런데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예언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울산 교회만 알궁달궁 아주 재밌게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안식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세천사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될 이 세천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개의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이 재림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이 기별이 전해지는 이 재림교회는 1863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주요 교단은 루터교가 1517년, 개혁교회가 1520년, 재침례파가 1525년, 성공회가 1534년, 장로교회가 1560년, 침례교 1612년, 감리교 1787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냐면 유럽에서 세워집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 미국에서 조직되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강조하는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그 사람의 역사적인 신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직 우리 그 대청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전 세계적인 선교 216개, 216개국의 복음을 전파, 1850만의 교인, 14만 8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 2위하고는 반도 더 차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천국 복음이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515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샌안토니오에서 6만여 명이 모임을 가져서 대청회를 할 때 전 세계 216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여기 조선일보에 저희들이 광고를 냈어요. 여기 보면 자랑스럽게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일을 미리 가르쳐주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가?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택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그 교회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 시작하고 어디에 시작하고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가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성경에 예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이 창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 선악의 대쟁투, 분명한 역사의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공대로 마련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길고 잊어버릴까 봐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에 집중되어 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사단이 작은 불을 통해서 그토록 공격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내가 made by God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치가 9,720원, 64kg. 저는 10,000원이 넘겠죠. 왜? 뚱뚱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가치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made by God이 됐을 때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의 그림을 받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재료값으로 환산합니까? 누가 만들었는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나는 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꼬라지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9,720원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창조하신 분이 왜 재창조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하늘나라에 떳떳하게 들어가시기에 못하실까?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별 아닙니까? 당신의 죄를 당신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진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표현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표가 이 무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이병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더 넓게 연구하실 때, 성경의 각 장을 연구하실 때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진리의 광맥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5자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가 본 것입니다. 예언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주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그 존재는 멸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주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준 예언, 로마 시대에 반모섬에 유배 가 있던 요한을 통해서 준 기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무리 세 보이고 그 당시에 로마가 아무리 세 보여도 결국은 영적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영적 로마도 멸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질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다른 교회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으로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전쟁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특별히 사용할 하나님의 군인으로 사용할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구원을 독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안 해도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사업을 한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3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동족의 위험과 돌 던지는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는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예수의 증거의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분명한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과 모레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같은 운동을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서 모든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거나 그 주위의 사람이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불을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소방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용기와 희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8월 21일 베이징 올림픽 남자 400 계주였습니다. 1조에 미국 남자 계주팀의 바톤 터치가 실패됩니다. 3번째 주자가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4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던졌어요. 주었어요. 그러나 그 4번째 주자가 받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해에 그 미국 올림픽 팀은 37초 80으로 참가 16개국, 이 준결승에 올라간 16개 중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톤 터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궁극적인 역사의 내비게이션인 재림 때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를 위하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마지막 주자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고 기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마치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전쟁에서 십자가도 감당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1260년 동안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역사의 내비게이션처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고대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